사도신경 고백하면서 4월 11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는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45장 5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위드미라는 제목,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하다라는 함께하시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워 보여서 누구를 창조합니까? 하와를 창조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자들, 혼자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담 옆에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같이 살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나는 유아 독존이다, 즉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사람이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는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일 거고 그 후에 친구와의 만남, 또 이성 친구와의 만남, 선후배 간의 만남 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방금 이야기한 부모님 혹은 친구들 등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한 친구들 또 이성 친구 또한 선후배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겪는 일로 바로 이산가족들과의 만남이죠.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잠깐의 만남, 정말 잠깐의 만남이죠. 오랜 시간에 비하면 그 만나는 시간은 정말 잠깐의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만난 그 이산가족 상봉, 그곳은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그들과의 그 가족과의 만남은요, 눈물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만남이기에 더욱 그렇죠. 예.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다리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그 만남의 기쁨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그 동생 베냐민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그 형제들의 시샘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마청이 그 요셉을 죽이면 어떡하겠냐? 그냥 팔자라고 이야기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지금 만났지만 그리고 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만 그 베냐민을 팔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이제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팔았던 형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했던 이 형들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확인하며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 그 놀라움과 기쁨을 처음에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형들의 그 만남, 그들의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형들의 그 진심이 요셉에게 오는 순간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방금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지금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제들 외에 다른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은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그 큰 궁중이 다 들렸다고 기록할 정도로 요셉은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형제들 그 순간이 정말 뭡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요셉은 울고 있지만 형들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 그 요셉이 지금 누구입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 놀리는 것일까? 마치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요셉은 이런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그 형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로 팔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즉 지금의 시대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이 고백은요,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은요 10대의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왔습니다. 노예의 삶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생이
엄청난 고생이 있습니다. 서러운 일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누명을 씌워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도 하였죠. 특히나 종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다른 가족들과의 그 다정한 모습들, 정말 많이 서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외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형들이 있었고 나를 이뻐해줬던 그 아빠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서러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그 10대 시절은 최악의 시절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예에 팔려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있었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죠. 자신들을 죽이려 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용서해 주면서 5에서 8절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웠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 더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을 기억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요셉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10대에 노예로 팔려와서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는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켜왔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었던 10대를 보낸 것을 중요하게 그 요셉이 힘들었던 10대를 보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의 10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힘든 10대 생활, 즉 학교 생활 쉽습니까?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또 어떻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내 마음 더욱더 넓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셉이 기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더하여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시험과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들을 괴롭힐 때 그때마다 요셉의 치열했던 삶을 기억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살았던 그 요셉의 고백,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으면 됩니다. 즉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학교책, 참고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도하심이 확신하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 모든 것들 치열한 삶, 그 삶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과 위로로 항상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삶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는요, 11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 그 전주 고난주간 가운데 성경 필사를 한 친구들에게 이제 성경 필사를 하라고 이제 종이를 줬었죠. 그러다 그 카톡방에도 올려줬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줬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선물을 주중에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쓴다라는 것, 필사한다라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 적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 항상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우리 함께 모여서 다음에는 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 그리고 또한 학교 그리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